자, 오늘은 복음서 강의 118번째 시간입니다. 두 아들,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나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들고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번 주 예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던 유대 장로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에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고 이번 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르침이죠. 유언처럼 하신 것입니다. 유언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 유언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정말 기름지게 작용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 일을 시비하면서 무슨 권위로 네가 이것을 가르치느냐, 또 누가 준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불만스럽게 시비를 하는 자들에게 함께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주신 것이냐 라는 걸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들리는 자기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희들 마음속에 그렇게 들리는 게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 역시 그가 보여준 사역과 구약의 여러 가지 약속과 그 완성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구약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며 사랑과 헌신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참 권위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너희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것이란 굳이 핏대를 세우면서 변론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고 결국 참된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만약에 분명히 옳다면 굳이 시비하고 내가 이렇게 옳았는데 넌 왜 그랬어? 라고 따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밝혀지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포도원을 가진 한 농부가 있다. 근데 그는 아버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버지에게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차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포도원에 농장을 가진 농부가 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포도원에 이제 일이 있어서요, 두 아들에게 각각 두 아들을 불러서 밭에 나가서 일을 네가 좀 해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고분고분 대답을 잘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자기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하니까 귀찮고 힘든 일이라 나는 싫다. 그래서 나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나는 일 안 할 거다 라고 거부하고 성을 내면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일을 시키는데 그냥 둘째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 네, 아버님 저는 싫으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러났겠습니까? 아니면 송태진 간사같이 한승질 했겠습니까? 분명히 승질을 내면서 나 싫은데 왜 저한테 자꾸 일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다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냥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안 그래도 내일도 바쁜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아버지 일을 왜 우리한테 자꾸 시키려고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그 결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야지 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고분고분 얘기를 잘했으니까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도요, 어쨌든 자기 일에 바빴든지 정신을 뺏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아버지가 시킨 일은 뒤로 미루면서 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킨 일을 못하는 중입니다. 물론 안 하기도 하고 못하는 중이겠죠.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그게 싫었는데 아버지 앞에는 좋다고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가기 싫고 그래서 미적거리고 있다가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하기 싫다고 짜증을 내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둘째는 늘 실수하는 아들이라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한테. 그래서 돌이켜서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아버지를 존중하는 아들이며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아들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입니까?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면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아들인 경우겠지만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두 아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그 자리에 듣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첫째는요, 아버지의 권위에 그대로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권위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을 분리해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의견대로 행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와 둘째 아들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에 대한 게 아니고 지금 권위에 대한 말씀이니까 누가 그 권위에 복종하는 아들이냐? 라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예수님. 근데 그 권위를 얘기할 때는 바로 그거죠.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냐? 라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둘째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누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 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모든 뜻은 구약의 말씀, 즉 유대인이 그렇게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율법, 그 선지자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럼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구약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따르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해서 그 부끄러움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고 금방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면 말라버릴 나뭇가지 잎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생명을 취한 후에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만 입을 수 있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죄는 가리움을 입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 보실 때 그 부끄러움이 가려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한 생명의 희생의 제물에 의해서요. 이 가죽옷은 메시아로 오실 이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뱀이에요. 뱀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은 뱀과 교회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교회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교회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예수님을 죽이지만 그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너를 완전히 멸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만 알고 자기들의 구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느냐라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또한 온 세상이 죄로 간영하여 대홍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각각의 짐승들이 그 수대로 노아에게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너는 태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의 동물들은 방주로 나와 대홍수의 멸망을 피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때 모든 동물들은 각각 2쌍씩 나오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만 7쌍씩 나온다. 자, 그럼 정결한 짐승은 무엇이냐? 정결한 짐승이란 하나님께 드릴 희생의 제물로 쓰이는 짐승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려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정결한 짐승은 그 수를 많이 방주에 태웠습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또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부분만 이렇게 따서 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대충 한 몇천 년 이렇게 간격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제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난 그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그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죄인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읽어보면 그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여기는 복수라고요, 단수라고요? 단수라고요. 내 씨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후손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단수, 단 한 명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안 드려졌습니까? 안 드려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가 드리려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이삭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셨고, 그리고 다른 희생제물로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려면 그럼 우리를 죽였어야 되느냐? 아니, 너희를 받긴 받는데 죽이지 않고 너희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약속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구약에 예언되었고 인류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란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을 얘기할까요? 하와를 얘기할까요?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은 얘기밖에 없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약속을 깨뜨린 게 아니어서 인류에게 죄를 받아들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언약을 어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직접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냥 막 이쁜 척하고 옆에서 꼬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덥석 받아서 먹었던 거죠. 여자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결국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란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이제 그 권능을 잃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셨고 우리가 계명을 받은 게 아니니까 일일이 계명을 따져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지키면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살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좋아, 그럼 너희들이 지키기 쉽게 계명을 줄게 라고 얘기했던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 율법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이제 사실은 율법이 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안 하니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한 이후에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죠? 율법을 잘 지키는 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훨씬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내 기준이 중요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게 복종해서 그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부족한 걸 빡빡 퍼다가 굳이 애써야 그거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넘쳐서 흐르고 있으니까 그저 받아먹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게 말이 어렵죠, 지금. 쉽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란 정죄를 입고 그 정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음을 벗어나려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럴 실력이 없으니까 율법이 가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거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의 가진 권능이 죄를 죄로 만드는 권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죄를 죄로 만드는 권능이란 이런 거죠. 죄를 여러분이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 이것이 분명히 죄구나 라고 그 조항에 비춰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범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아, 스스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완전한 방법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데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하심을 입게 되는 거죠. 엄청 중요한 원리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선포하고 그 죄를 다스리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왕이었다가 완전히 뒤집혀서 우리가 죄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오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여러분,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예외 없이 여러분은 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훨씬 더 잔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걸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분이 터지겠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한다라는 일을 여러분이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거기에서 예외가 없었던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민근 성도 보란 말이에요. 오자마자 미리 탁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믿을 생각 없으니까 저한테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강요를 딱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얼굴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 얼굴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래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그를 다스렸을 때는 그가 죽음처럼 살아가더니 이제 은혜 아래서 죄를 다스리면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물론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를 하겠죠.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성질을 부리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넘어짐이 나를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왜요? 우리가 왕이니까요.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아들이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네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네가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거 중요하죠. 그래, 오케이. 좋아요. 남을 용서해라? 그래, 괜찮단 말이에요. 남을 이해하고 살아라. 다른 사람을 구제해라. 어려운 자들을 고쳐줘라. 그들의 이웃이 되라.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내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믿는다면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구약의 전체는 그 이야기니까요. 물론 신약의 전체도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려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질고 못난 자리에 있든 아니면 죄를 범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바락바락 대들면서 아버지 전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너희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기쁘죠? 우리 박진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밝고 웃는 것들을 보면 다른 걱정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시우가 그렇게 되는 걸 보란 말이에요. 다른 뭐가 문제가 되겠는지. 내가 어렵고 힘든 건 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범죄에서 죽어가는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살리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살리고 싶다. 아버지가 그렇게 모진 사람인 줄 알았느냐?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제가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며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로만 알고, 왜 아버지를 그냥 그저 잘못하면 때려 죽이는 아버지로만 그렇게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유 얘들아,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니냐. 자식 망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송성기 집사님, 자식 망하기를 바라는 아버지 있습니까? 아버지가 늘 잘하지는 못해도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내 새끼 잘 되고 제발 회복되기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부끄러움을 안고서라도 난 잘 못해도 내 새끼 편들면서 내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 딸 그렇게 살려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런데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용서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살려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큽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아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이 비밀을 공개하셨고,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어이없이 쉽고 간단한 믿음의 원리를 통해 낮고 천한 자들까지도 넘치도록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은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마음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자기의 학식이나 그 잘난 지식과 기준, 전통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는요, 하물며 세리와 창녀들에게까지도 주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렇게들 잘났습니까? 아는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멸망해 갔습니다. 포도원의 첫째 아들은 완악한 유대인의 무리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의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 기준을 내세우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그 주장을 일삼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기준을 양보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안 지식이 제일 중요하고 변할 수 없는 지식인가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그냥 거부되고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배우고 익혔던 모든 지식의 체계를 뒤집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먼저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 기준,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인 그 지식으로 모든 지식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오류가 없이 무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라도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인정했던 과학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과학이라는 게 있습니까? 다 변해왔습니다. 여러분은 과학을 그걸 과학의 발전사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들의 이전에 했던 주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그걸 또 뒤집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택도 없습니다. 다음 시대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지식은 지금 대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왔던가. 의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건강에 관한 절대적인 신뢰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요 40% 병을 맞추면 신의입니다. 몰라요.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정 집사님,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병의 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많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더라 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건강상식 얘기하는 TV 프로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보니까요, 정반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갖고 꼬집습니다. 원인을 말 못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잔뜩 얘기해서 근육을 풀어주면 된대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근육이 뭉치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트레칭하면 풀린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냥 잠시 풀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 뿐입니다.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근본이 한 가지냐? 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의학의 지식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얘기하는 그 기준부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검사하면 모든 게 진짜처럼 나오는 그 거짓말부터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진짜 웃긴 거는요.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래요. 실제로 암이라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암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아니라 그랬는데 갑자기 건드려 놨더니 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암이었던 거예요. 건드려서 갑자기 세포 분열이 활발해진 거예요. 조직을 건드리면 애들이 확 일어난다니까요. 한번 덤벼볼까? 이렇게. 이것들이 죽으려고 우리 조직을 건드려. 이렇게. 조직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은, 여기 법조인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진 옳고 그름의 자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그 시대가 인정하는 객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밸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천칭 두 개 이렇게 돼서 균형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쪽도 저쪽도 억울하지 않게 그럼 대충 타협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어느 범죄에 대해서요. 사실 검사가 형은 때리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7년도 되고 어떤 사람은 7개월도 돼요. 똑같은 범죄 가지고. 훌륭한 변호사를 잘 만나면 그것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변호사를 잘 만나야 돼요. 소개를 꼭 해주고 싶은데 설교라. 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가진 지식들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신의 기준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비워야 들어가죠. 내가 가진 게 다 옳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해로 여긴 게 아니라 내게 유익을 주던 것도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이래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똥!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 말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이 진짜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분명히 방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면 하나님 없을 때 얘기죠. 본질상 너희의 근본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종노릇 했다는 말은 그가 원하는 지식을 받아들였고 그가 원하는 기준을 삼았고 그가 원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 기준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내 이성적 사고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믿음을 가졌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무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뭐가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나를 지키는 거,
달을 지키는 것,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설날이고 대보름이고 단오고 이런 거 지키는 거,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건강에 좋잖아. 아니요. 미신 숭배로부터 시작된 것은 그냥 평소에 먹고 싶으면 먹어요. 그날 때려 먹지 말고. 그렇게 건강 좋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로 부름을 깨고, 부름 깨는 소리 듣고 귀신이 도망간다고요? 그 귀신 도망가겠어요? 귀신의 습관을 따라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좋다고 찾아오죠? 그 소리 듣고 빨강색으로 이렇게 하면 귀신이 못 온다고요? 무당집 가봐요. 빨간색으로 잔뜩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왔어요? 거기서 살죠? 무당집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보셨어요? 병들고 폐허가 돼요. 그 동네 전체가. 그 집 하나 때문에요. 옆집도 그 옆집도 그 옆집도 다 폐허가 된단 말이에요. 무당 동네 가보시란 말이에요. 다 거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죠. 첫째였습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품은 진실은 그 행함을 통해 삐질삐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 마음에 진실이 들어있으면요, 그 진실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행동이 잘 안 옮겨진다. 여러분, 행동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속의 진실을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그걸 담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빠져나오겠죠.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걸. 없는 걸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미움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미움이 있는데 그게 감추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옆에 막 잔뜩 미워하는 사람 옆을 싹 지나가 쳐다보기도 싫고 그쪽 방향으로 하면 고개를 딱 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안 보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움이 잔뜩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안 감춰져요. 시기가 있는 사람이요, 그 마음속에 안 감춰진단 말입니다. 원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눈을 볼 때 벌써 달라요. 눈을 못 마주쳐요. 그 눈에서 불이 확 이렇게 해서 파이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즐거운 얼굴, 기쁜 얼굴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반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끼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죠? 손을 잡아보면 되나요? 아니요. 눈을 보면 금방 알아요. 벌써 딱 보면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독을 품은 사람은 그 속에 독이 새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마음에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이 새어나와서 그 사랑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품은 진심은 감춰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요, 미움을 잔뜩 얘기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망가지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내 편을 들어서요. 미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서만큼은 예외처럼 행동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예외인 거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며 시비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시비를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우선하고 조금 더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굉장히 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막 이래요. 나를 구원하셨구나가 아니고 세상에 물질을 막 엄청 많이 주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불행이 넘치고요,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한데 내 안에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새어나와서 원망과 시비를 하고 미움으로 고통받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의심해야 해요.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 그거 감춰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못 감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아마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도 안 납니다. 미움도 없고요, 남 잘못한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맨날 질질질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기뻐서 죽습니다, 아주. 성경 말씀을 듣는 게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좋습니다. 읽으라고 해서 하루에 3장 꼭 읽어야 되는데 나 진짜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건 우리 엘림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있으니까. 없는 걸 알아야 깨끗하게 엠티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내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나올 수 없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도 나오지도 않는 그 믿음으로 영혼까지 구원한다고요? 행함이 도대체 나오지도 않는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너희는 얘기하고 있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행함은요, 믿음이 그 속에 가득 차면 그 사이의 틈으로 삐질삐질 삐져나오는 게 행함인 것입니다. 행함이 뭐라고요? 믿음이 흐르고 넘쳐서요, 삐질삐질 새어나오는 것을 행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짜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행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넘쳐서 삐질삐질 새어나오면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특히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갈구합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사랑 많이 받고 싶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풍부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나를 넘치게 채우고 계시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어지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없으니까 사랑이 넘치지 않고, 그러니까 집착하며 찾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받아야 되죠. 있으면요. 있는 것으로 넘친다니까요. 아닙니까? 넘치는데 뭘 더 달라 그래요? 없어서 목마르기 때문에 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랑의 최고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잘 몰라서 다른 것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온통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자랑하는 데 두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는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고, 우리를 채우고도 충분히 남는 풍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구합니다. 돈도 주기를 원하고, 건강도 주기를 원하고, 가족의 화평도 주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얘기하면 자동차도 새 걸로 막 이렇게 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집도 좋은 걸로, 땅도 막,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이거예요. 감탄이죠, 감탄. 그냥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막 자식도 잘 되게 하고 막 요런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이 사랑했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상상이나 되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아마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너희 개념에 들어있지도 않은 걸걸? 얼마나 놀라운지 자 봐라 라고 얘기하신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척 했지만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얘기할 때 아버지 싫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떠나가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마음 아팠겠다. 내가 잘못했네. 지금이라도 가서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얘기해 보시죠. 첫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는 사람이고가 다른 것입니다. 셋째,
그 마음 속에 그래서 그를 높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럴 의사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중요하고 소중했으면 그를 높이려고 했겠죠. 둘째 아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권위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으로 그를 높이려고 하는 것. 둘째 아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첫째는 일을 안 하고 있었고 둘째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포도원의 두 번째 아들처럼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만큼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행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며 시비하던 자들처럼 우리는 우리 주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 기준을 내세우기 바빴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거나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행함이 있는 건강한 믿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자기의 의의를 넘어서는 확신을 주시고 의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향해 자라가도록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내 자신의 내면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쳐 믿음 안에서 깊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